인천 서지방 주간 23차 화요기도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지방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영종중앙교회 이범석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중부연회 청장년 회원들을 모으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부연회에 속한 모든 청장년들과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깨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부연회의 회장님과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연회와 지방을 위해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청장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당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바른 가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세우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남의 허물을 작게 보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나의 약점과 허물을 먼저 보고 들꽃처럼 크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내리교회 이일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천 서지방 선교부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영종중앙교회 이재진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모습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 혹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선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이 시기하여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원수 앞에 미친 척 살기 위하여 미친 척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이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고난을 그는 여러 번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선왕이며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절대로 다윗의 삶으로만 보면 스스로 선왕이 믿음의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견고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이었습니다. 장남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을 때에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윗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기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는 오직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 죄인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비로소 다윗을 선왕이 되게 했고 믿음의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 우리의 최선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닙니다.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죽도록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최선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 것이지.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죄가 교만의 죄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교만의 죄가 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의 죄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 교만의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문제가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젖을 땐 어린아이에게 있어 언제가 가장 편하고 행복합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금세 평안함을 느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아이와 같은 평안함과 행복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최선은 절대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승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중부연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정말로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